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군주에 대한 이야기와 부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군주가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면 종은 그것을 받고 이용하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그것을 영원히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들에게 선물로 기업 중에서 주면은 그것은 그 아들의 소유가 되어서 자손에게 영원히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이 모든 땅을 자기 자식에게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생각하면서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을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리셋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의 평등을 이루게 되고 또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됨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동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희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희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결국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가 반드시 찾아옴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움켜쥐기보다는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는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모두 다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셔서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땅을 희년이 되면 돌려줄 것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어두운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다 계획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포로 생활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후에 땅 분배까지도 말씀하실 것을 다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시야가 더욱더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18절 말씀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땅을 잃고 쫓겨난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군주라고 하더라도 왕이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빼앗거나 나누어 준 그 땅을 다시 받았을 때에는 그 땅은 자기 자식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에게 기업으로 주면 그 기업에 속한 것은 계속 왕의 것이었기 때문에 땅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의 제한을 둘 것을 말씀하셨고 백성들의 것은 백성에게 주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권력이라도 그것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최대한 권력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에 따라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합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은 부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내부의 부엌과 그 부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잘 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부엌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의 부엌입니다. 안쪽 부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제물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이 따로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것과 백성에게 나눌 부엌이 두 곳으로 크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과 나누는 것이 모두 다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이웃과 나누는 일이 있을 때 서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교제가 포함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함께 먹고 마시도록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교제의 자리를 번거롭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됐지 라면서 빨리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도 예배의 모든 것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후 성도의 교제를 잘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합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웃에게 나눌 것들을
모두 다 같이 준비하며 우리의 기도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기도의 영역도 균형을 잡고 넓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웃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웃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